하박국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요 너무너무 타락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었어요. 선택된 선민이고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 부패, 폭력, 인신매매, 살인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도 난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그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이 답답하셔. 왜 저렇게 죄 가운데 빠진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지 아니하실까? 이게 하박국의 캐시마크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의 처음 질문이 바로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 예? 왜 이렇게 타락된 백성을 딱 징계를 해가지고 빡 바꿔주시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먼저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타락된 세상, 죄 가운데 만연한 이 세상 왜 이렇게 놓아주십니까? 막 그냥 바로 쓸어버리지. 이게 우리 마음이죠. 또 모임에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냄새가 안 나지요? 왜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고 타락적으로 사는데도 왜 징계를 하지 않지요?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입니다. 응? 우리 김강호 형제님이요,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막 짱 세상과 어울리고 막 그렇게 살면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오고 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줘요? 징계를 딱 내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막말해서 소리 딱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치고 이제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시지 왜 내버려줘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형제 자님들은 그런 마음 없어요? 내가 악해서 내 마음만 그런 마음이 있는가 봐요. 자, 이런 마음이 하박국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탁탁 해가지고 계속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면서 왜 이 이스라엘 타락된 이 백성을 내버려 두십니까? 징계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막 구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타락된 성도들, 잘못된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품어볼 때가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맞아면 막 부정하고 사기치고 막 이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돼. 그리고 신실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막 못 살고 더 어려워져. 자, 하박국이 그걸 보면서 마음에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막 화가 납니다. 오 하나님,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의로운 자가 당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런 일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직면하고 있으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는 막 마음속에 회의가 납니다. 그 당시 이렇게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박국의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났어요. 왜 이 하나님께서 기도와 응답도 없고 왜 저런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시고 그냥 놔두실까? 이런 회의에서 이제는 믿음의 확실성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박국 전체의 내용이 그겁니다. 불확실해서 확실성으로 바꿔주는 장면이 하박국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하박국 3장 3막으로 기록된 하박국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3장 3막. 연극 무대로 한다면 1막, 2막, 3막이 펼쳐지고 있고, 1장은 1막, 2장은 2막, 3장은 3막 하면서 그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 이렇게 펼쳐지는 연극의 장이 하박국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먼저 1장 1막을 살펴보면 1장 1막에는 방황하는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방황하는 선지자 하박국. 이게 이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그 당시 나라는 폭력과 부패로 가득 차 있고
극한 투쟁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무죄한 백성이 유죄 판결을 받고 정치는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정치인들로 가득 찼는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고 기다리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인데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를 굉장히 혼란시키는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죄를 짓고 잘못된 죄를 그냥 징계를 발휘했으면, 저도 어떤 때는 나라가 부정부패가 많고 정말 답답하고 그냥 백성들의 무엇을 지었자고 어쩌고 하면은 하나님 저를 딱 펴라고 그냥 때려서 확 정신을 차리게,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이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이 하박국도 동일한 이런 마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박연호 경제 죄송합니다. 하가 저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 확 저 징계를 좀 내리시죠. 에? 교통사고로 죽지는 말게 하고요. 뒷다리만 딱 다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도 내 맘대로 기도하죠. 때때는 이 기도도 우리가 할 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딱 다리가 다쳐도 다 다치지 못하고 어디만 다치게 해달라고? 뒷다리만 다치게 해달라고 말하더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그 당시에 정치인들과 이런 타락된 백성들을 보면서 하박국은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이 징계를 좀 주십시오. 제발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불만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라의 악한 것들을 보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죄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방치하십니까? 징계를 해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래에 제가 영적으로 조금 어두워져 있는지 그런 기도가 가끔 나와요. 기도 집회 때도 하나님, 아무개가 도대체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은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라면 저 형제가 징계를 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보면요, 이야,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무서워졌지? 왜 이렇게 악해졌지? 에? 이런 마음이 와요. 이제 기도하고 돌이켜서. 실제로 그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나와서는 안 되겠죠. 정말 그렇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와, 정말 내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구나.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은혜를 입도록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징계를 허락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안 좋은 기도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해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며 오래 참으셔요. 이게 하박국이 너무너무 답답했죠. 결국은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이렇게 막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1장 5절로 11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아, 예, 그러면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 타락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징계를 하거나? 예, 해주세요. 합니다. 좋다. 1장 5절로 11절에 보면 그래, 정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징계를 시작하겠다. 네 기도대로, 네 부탁대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시작하는데 어떤 징계를 시작하냐? 내가 갈대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백성을 내가 징계하겠다. 네가 그렇게 이 백성이 죄 가운데 짓고 타락됐으니까 이 백성을 징계하라고 그렇게 나한테 부탁했는데 내가 왜 오래 참은 줄 아냐? 그런데 이제 네 말대로 내가 네 기도대로 내가 징계를 시작하겠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중에서 이들을 징계하겠다고 시작합니다. 자, 징계가 시작될 때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이 하박국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이 갈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그런데 이 갈대 사람들을 일으켜서 내가 이 백성을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징계가 시작될 때 갈대 사람들은요,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그들의 악행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대 사람들의 악행이 어떤 악행을 행했느냐면은, 하나님이 갈대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징계를 하냐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채로 잡아서 창을 항문에다 꼽아버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항문에다 창을 꼽아서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항문에 창이 꼽혀갖고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이 됩니까? 여기에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이런 악행을 막 범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나죠. 막 엎드리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나중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왜 그렇게 반문합니까? 아니,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따로 그냥 이스라엘보다 더 징계를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더 극악무도하고 악한데, 그런데 그런 악한 자들을 드러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까? 이렇게 또 반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징계 안 하는 것도 니대로 불만하더니 징계하는 것도 니 생각대로 하래?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징계하는 것도 네 생각대로 징계하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은 항상 요만큼만 징계하기를 원하죠. 예를 들어서 자꾸 눈앞에 보이는 박영임 오늘 잠은 못 올 것 같은데 뒷다리만 좀 다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 생각인데, 에? 하나님은 그냥 온몸을 그냥 못 움직이게 쓸어버려. 때때는 생명까지도 취해버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불만해요? 하나님, 뒷다리만 조금 다치게 해달라니까 온몸을 그냥 다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징계하는 것도 지 맘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하박국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항상 우리가 내 생각대로, 축복도 내 생각만큼, 징계도 내 생각만큼,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종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만 주고 모든 생각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이. 실제로 이렇게 하박국이 이제 또 다시 하나님께 따집니다. 어떻게 징벌도 그들이 당할 죄인들인데 그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요, 야 이놈아, 징계도 내 생각대로냐? 모든 것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징계를 하든지 오래 참으든지 기다리든지 이것은 나의 권한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하박국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1장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서 2막이 펼쳐지는데, 이 하박국 2장 2막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기다리는 선지자 하박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하박국은 더 이상 불신앙이 되어 반발하지 않고 망루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망루에 올라가서 조용하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이제까지는 1장에는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했죠. 징계도 자기 생각대로, 또 기다리는 것도 모든 것도 자기 생각대로, 징계 그 강약도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놈아, 네가 주냐? 네가 나냐? 네가 여호와냐? 네 마음대로 징계하라고 하고, 너가 죄 가운데 빠진 백성이지만 얼마나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린지 네가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 백성에게 하박국은 징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렇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빨리빨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 되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인 것을 여기를 배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그걸 깨닫고 나서 더 이상 불신앙이 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망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묵상합니다. 이게 2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달리 이렇게 하시지? 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우환이 있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 가정에 이것이 이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주고 이건 낫게 해주시고 이건 빨리 고치게 해주고, 때때로 하나님이 용주 형제한테 이제 말합니다. 찬미가 말 안 듣니? 알았다. 그래서 내가 징계를 좀 할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스톱. 어떻게 징계하시려고 하는데요? 그 다리가 끊어지도록, 오늘 그냥 좀 내가 심한 말을 많이 해서 마음이 좀 그러는데, 다리가 끊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 그건 안 되죠. 왜? 야, 처녀거든요. 다리가 끊어서 쩔뚝거리면 시집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거나? 여기 바늘로 한 대만 찔러주세요. 야, 이놈아, 징계하는 것도 네 생각대로냐?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목적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만 해주고 이만큼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종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 이건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도 죄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 찬미를 어떻게 고쳐주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종이고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박국이 조용히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박국은 자신의 불평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알고 기다립니다. 일막에 자기가 막 하나님을 불평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듣고 계신 것을 알았어요. 알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내 불평도 다 듣고 계셨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 다 불평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조용히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련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3가지 확신을 하박국에게 주십니다. 자, 3가지 확신을 하박국에게 주는데, 첫 번째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령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정령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가 이만큼 축복해 주시고 내가 이만큼 징계해 주시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진지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에게 준 한 가지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장 14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예,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설령 그런 죄 가운데 가득히 있는 것은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느니라. 죄가 많으면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도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한국 땅이나 특히 김제 땅에 정말 죄가 없다면 우리 행복하겠죠.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사람들이 의롭게 산다면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이제 변질되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그래 마음대로 버려서 오염시킵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오염돼서 세상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죄가 많아야 돼. 죄가 많으면 이제는 그 물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 이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뭐예요? 그 나라뿐이 기대가 없구나. 그때가 되면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겠대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실제로 여기에 이런 시련이 거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죄가 있는 곳에 가득히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것을 원망과 탄식만 하지 말고 그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뭐 하라는 겁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죄가 많은 이 땅에 가득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박국에게 확신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너희는 잠잠하라. 여기서 기록된 첫 번째 계시는 신약성경 세 권의 주제가 되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여기에 기록된 첫 번째 계시가 신약성경의 세 권의 주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는 것은 지 맘대로 살라고 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기록된 두 번째 계시는 뭐였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믿음으로 살 때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다음에 또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영접이 됐다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말합니다. 등경 위에 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보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웃돈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저 사람은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박영임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박연욱 씨를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나 죽어 다 믿고 싶어. 그건 세상에 빛을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주님을 땅으로 뭉개버리는 삶이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을 좀 도우면 저 사람 좀 기부 생활 하는가 보다 이 정도죠.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없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면은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죠. 우리는 돈이 없다, 가난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내가 돈이 없어도 더 없는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주변에 이 동네 이웃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굉장히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 있습니다. 우리 하준 형제가 이제 군대에 있는데, 군대 지금 이제 그 조종사들한테 밑에 쫄병들이 많죠. 정말 우리 저 상관 송상사는 정말 상중을 못 얻었어. 이것은 빛입니까? 완전히 어둠입니까? 완전히 어두운 생활이죠. 이 군대 생활 속에서도 어두운 생활입니다. 저는요, 구원받기 전에 굉장히 좀 험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군대 가서도 제가 이제 부사관 하면서 저희 팀원들이 이제 그 막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 항상 탑을 했어요. 탑을 하면 그냥 그들에게 그냥 막 제 조금 받는 월급을 다 써가지고 항상 월급 날만 되면 남몰래 쓸쓸해진다. 제가 4년 동안 군대에서 월급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많이 났어요. 항상 많이. 그래서 우리 인사기가 저보고 항상 하는 말이에요. 어이, 나 월급만 날만 되면 자네 얼굴을 못 보겠어. 왜? 줄 게 없으니까. 그래, 제발 땡겨서 갑으로 해먹지 마라. 맞추기만 해. 왜요? 저희 팀원들을 제가 조금 더도 그들을 배려해야 그들에게 이렇게 영광을 주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주 심한 훈련을 가르쳤지만 저희 팀원들은 이 부하들은 한 번도 저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왜요? 잘해주니까. 자, 이걸 자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나는 없으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나는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니까 나는 그렇게 베푸는 일을 못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과부는 엽전 2렙돈을 거기가 자기가 가진 총 재산이었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나에게 주었느니라. 내가 그를 돕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때때로 내가 가난하고 없으니까 자꾸 움켜 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것, 가지지 않는 것. 자꾸 사랑은 이 물질을 움켜 잡으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고, 나눠지면 풍성해진다. 주일학교 노래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주일학교 애들도 나눠주면 풍성해지고 이걸 움켜 잡으면 항상 빈곤해진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나는 항상 어려워져. 그 사람은 진짜 인색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삶이 굉장히 그냥 어려워지고 그냥 막 쓸 게 없고 빈곤해지고, 이것은요 내가
인심을 베푸면서 사랑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삶을 살고 계시죠. 우리가요, 요즘에는 아파트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이웃에서 떡을 갖다 줘도 문 안 열어주더라고요. 얼마나 인심이 살벌해졌으면은, 나 저 몇 톤데요. 그런데 안 갖다 줘요. 근데 그래도 두드리면서 나 몇 톤데 우리 뭐 돼가지고 지금 떡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문 열어줘서 한번 받아요. 그렇게 오고 가더니 그렇게 주면 그 다음에 자기도 뭐 생기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시골에서 복숭아 생기면 그거 바구니 가지고 떡 이거 놀아 몰려. 주면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충만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도 선한 사업에 많은 삶을 투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도울 것이 있으면,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들을 돕고 하는 삶을 교회가 살 때 교회의 빛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본장에서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2장 5절을 보니까 욕심과 침략입니다. 예, 2장 5절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자기 욕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것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여기 보면은 욕심과 침략입니다. 욕심은 탐심인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속고 속이는 부정을 낳게 하며 공격 곧 침략하는 이런 죄를 행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장 9절인데, 거기는 2장 9절은 이기주의, 자기주의, 곧 나만 잘 먹고 살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 불의를 행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2절에 보면은 세 번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인을 도모하고 피의 대가로 부와 출세를 얻는 죄입니다. 이 피의 대가로 부와 출세를 얻는 것,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피땀을 짜가지고 나의 부를 얻는 삶, 이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특별하게 이제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뭐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서령 우리들은 어떤 회사를 할 때 피와 땀을 짜가지고 나의 부를 얻는 이런 삶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장 12절에 보니까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인을 도모하고 피해 될 거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2장 15절 16절에 보면 술 취하는 죄인데, 이것들은 분을 내게 하고 더러운 욕이 쏟아져 영광을 가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술, 왜 하나님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말이 많아져요. 이 옆에 우리 어디에 식당 같은 데서 먹을 때, 밥 먹을 때 옆에서 술 먹는 사람들 한 너댓 사람이 앉아서 먹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한잔해, 한 잔 두 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들어서 이제 한 병 더 갖고 와 해가지고 먹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던가요? 점점 소리가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자네가 하던 말이 한참 올라가면 야 이 자식아 저 자식아 나옵니다. 한참 저치면 이제 막 상상을 초월하는 욕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술 먹을 때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 술 취하는 죄는 사람을 분을 내게 하고 더러운 욕이 쏟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더러운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술을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술을 좋아하는 분은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안 좋겠지만 나는 여기서 술을 좋아하는 분은 없다고 믿고, 자, 어찌하든 간에 술은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어. 취하지만 않으면 돼야. 이런 사람이. 그건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너는 술은 이런 것이니 너는 이 술을 마시지도 말며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술은 이런 것들을 막 욕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면 욕이 막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2장 19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며 사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을 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면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히 채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이런 것들이 잘 제거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장 3막을 보면은 예배하는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자, 3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망루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던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제 조용히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뜻이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박국이 변화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하박국이 깨닫고 변화가 되니까 불평 대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차 있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차 있으면 찬양이 나옵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 있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서 불평, 불만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차 있어요? 죄로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뭐가 나와요?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박국이 불평 대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들도 하박국처럼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언제든지 탄식과 한숨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번에도 캄보디아 갔다 와서 그 뒤에 또 이제 거기에 일을 추진하고 하고 있으니 하니까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보고 이제 쉴 때 안 됐습니까? 지금 나이가 몇인데 또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쉴 때 안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감사가 된다.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면은 서글프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적어도 우리 형제 자님들이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기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분을 위하여 일하게 될 때, 일할 것이 있을 때 기쁨으로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3장 그 마지막 장을 보면은 3막을 보면은 3장 2절 주의 뜻을 알고 내가 놀랐습니다. 주님은 주의 일을 하십시오. 진노 중에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을 합니다.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게 마옵소서. 여기 보면은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놀랐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진노 중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3장 6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6절 그가 서신적 땅이震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여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여기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와 나를 이제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7절과 19절입니다. 이게 이제 이 하박국의 핵심된 내용이죠. 3장 17절과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내가 기뻐하여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자, 우리 교회 포도나무가 열매가 얼마 안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를 보면서 주님 금전에 많이 열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조금 열게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송이씩도 못 먹겠는데 이렇게 먹으려 했는데 주님이 마음속에 야 이놈아 몇 송이라도 네 눈에 보여준 거 감사하지 않느냐. 눈에 그래도 한 송이라도 열게 해서 보기 주신 주님께 감사가 되죠. 내 욕심은 많이 여는 게 내 욕심이고 하나님은 너는 그 열매를 보고 네 마음에 기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달라버리죠. 여기에 바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적어도 이 말이 나오면 아멘이 좀 나와야죠.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모든 것이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세상을 바라보면 내 마음 가운데 정녕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는 우리 자식, 이 발언하니까 조금 조심스럽네요. 왜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설령 자식들이 나를 속을 썩힌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자, 나를 기뻐하게 할 분은 누구뿐이 없어요? 우리 이내자매하고 최기동 형제가 이제 손주가 태어나니까 그냥 싱글벙글하면서 좋아하는데 나중에 수염 잡고 할아버지 뺨을 때릴 때 보면 요 싸가지 없는 놈도 할 때가 옵니다. 아무리 이뻐도 언젠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실망시키는 날도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나에게 실망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주위의 모든 것이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게 바로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이런 마음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안개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희미하게 보다가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 이렇게 기뻐합니다. 하박국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면서 기뻐했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요, 주님의 죽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을 알고 있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아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강하게 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2장 4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고, 의인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면 기쁨과 찬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를 보십시오. 찬양과 기쁨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를 바라보면 기쁨과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의 창순이 형제도 항상 밑을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기쁨과 찬양은 안 나옵니다. 밑을 바라보면.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바라봐요?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문제, 모든 문제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그 짐을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 모든 짐을 누구한테 맡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도 자기가 짊어져요. 그리고 끙끙 앓습니다. 그 짐을, 그것마저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나고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이 하박국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